먼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또 교육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구를 도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갖게 되면 두 가지의 질문이 반드시 생각납니다. 첫째는 누구를 도와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오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면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길게는 37절까지의 내용으로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전부이라는 것을 율법 교사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내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는 그냥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보여지는 예수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그 예수의 모습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당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우리가 그 이웃이 바로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까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꽤 잘한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예수님 같지는 못하죠. 그러나 나 정도면 할 만큼 하지 않았던가 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드러내려고,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저를 주시해서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었는지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할 것인데 주님이 답하시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라는 태도로 던진 질문이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한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고 한다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산이 아주 험합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반쯤 죽어서 쓰러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사람은 참 아이러닉하게도 바로 율법사와 같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하는 대표적인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것을 지키려고 어느 누구보다도 애쓰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원어해 보니까 피해서 몇 길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다릅니다. 사마리아인은 청년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면
유대인에게 멸시당하고 천대 대우를 받고 왕따당했던 민족입니다.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고,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가까이 가서 도와주고 끝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타고 어떤 짐승에 태워서 도와주다가 바로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에 가서 도와주다가 더 이상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배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이틀치의 품삯을 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비 더 들면 쓰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원수와 같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자비 또는 긍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compassion이란 뜻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come과 passion이 어울린 하나의 단어입니다. passion은 열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를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십자가상의 참혹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고통이란 단어입니다. Passion. 그리고 come은 뭐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와 그 고통을 완전히 이겨낼 때까지 함께 해준다는 마음이 바로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와 끝까지 함께 해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컴패션을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두 학교를 놓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느 쪽에 가서 가르칠까 하고선 보고 있는데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컴패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은 바로 이 강도 만난 민족을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1952년도 53년이 휴전이라고 한다면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시작한 것이 컴패션입니다. 52년서부터 93년까지 41년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러나 정부 기록을 보면 전 세계의 어떤 기관보다도 제일 많이 한국을 도운 그런 기관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도운 기관입니다.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심호하시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전쟁의 막바지를 당하면서 지금 미국 군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죽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들에게 집회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했을 때 이분의 일기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서울 거리를 들어섰는데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건물, 자기 앞에 보이는 서울은 건물 2-3개밖에 안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자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백인 하나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래요. 여관에 묵고 있을 때 여관에서 자기가 가졌던 물품들을 다 꺼내서 내어줘요.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얼마 후에 떠나기 시작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목격해요. 아침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죠. 미군 큰 추억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어른 4명이서 분주하게 쓰레기를 담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전쟁 가운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 집회 마지막 날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동일한 추억 소리가 나요. 어른 넷이 또 동일하게 분주하게 담아요.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는데 바로 앞에서 한 성인이 쓰레기 더미 하나를 던져요. 추억 위로. 날아가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어린아이의 손이 튀어나와요. 너무 놀래가지고는 말을 안 통하니까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몸으로 추억을 세워요. 스탑 하라고. 스탑. 쓰레기가 아니라 베이비가 지금 날아갔다고, 떨어졌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추억 위로 올라가서 아이를 구하려고 보는데, 그때 이분이 목격한 것은 지금까지 매일 실어 나갔던 추억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본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져요.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이것을 목격했는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그 부담을 지우려고 했었다 그래요. 저는 시카고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 교회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 거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에서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깡통 하나를 가져가서 첫 주일날 돌아온 후에 설교가 깡통을 지켜듭니다. 백인들 앞에서 묻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와 같은 깡통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이라고. 그러면서 한국 어린이를 도웁시다. 한국 어린이를 도웁시다 하면서 컴패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의 교회를 시작으로 미국에 있는, 카나다에 있는 전국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 어린이를 도웁시다. 93년까지 한국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 전국의 2700개의 보육원을 교회가 갖고 있는 이름으로, 그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한국에다가 지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컴패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믿지 않는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난 아이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그 사랑을 넣어줘서 예수를 알게 하고, 거기에 감탄해서 아이들이 변하면서 그 변하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고 부모들이 그 교회로 집중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의 삶이 변하는 걸 자기 눈앞에서 보면서 그 예수를 찾게 되는, 바로 그것이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컴패션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권에서도 바로 그 교회라 그러면, 이런 예수라 그러면 나는 이런 예수는 좋다고 하고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자기 눈앞에서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예수를 찬양하면서, 그 전에는 몇 끼 못 먹는 밥이라서 그런지 빵 몇 개만 올려놔도 서로 먹겠다고 다투던 아이가 교회를 한 달, 두 달 다녀오면 교회에서 주는 음식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와서 공개를 하면서 같이 먹자고 하는 아이로 바뀌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것 앞에 엄마가 울고 있을 때, 엄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먹을 것을 나누는, 이런 아이들로 변하는 이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그런 예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를 찾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윈을 하고 교회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지와 교육과 모든 것이 그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그냥 돈만 주고 이런 수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인력, 행정, 회계 모든 것을 집어넣어줘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퀄리티가 미국에서도 놀랍니다. 저는 컴패션의 이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하는, 가난을 해결하는데 여러분 물질적으로 악인에게 많이 줘보세요. 그게 어디로 쓰여지겠습니까?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시작했을 때, 그때 이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예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전쟁 때문에 모두 다 가난해졌습니다. 교육열이 뜨거웠습니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보는 수많은 가난은 3분의 1이 넘는 가난은 그런 나라들이 아닙니다. 6대, 7대째 노예로 아주 익숙한 가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어날 생각도 안 합니다. 당연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애는 앞에서 죽어가는데 가만히 그 아이를 보고 울고 끝내는 이런 가난을 어떻게 이겨내게 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아무리 줘도 그 해결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 예수를 가졌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한 인물이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나에게 목적이 있고 미래가 있어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여기에서 뛰쳐나오기를 원하셔 하는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인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은 전 세계에 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키워졌을 때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가 바로 너희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하는 그 지상명령을 이루는 한 아이를 뱃속에서부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일까 하는, 그것도 100% 현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명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이미 월스트리트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그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국까지 도왔다는 기관인데, 저는 제 마음은 허락도 되기 전에 한국으로 이미 나와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일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의 마음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다시 역이민하는 그 모습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동정심을 끌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입니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에 저는 선교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물 안에서 미국에서 컸기 때문에 미국 외에는 몰랐죠. 그러나 지금 제가 방문하는 곳은 강도 만난 그러한 곳입니다. 가정적으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강도를 만난 곳입니다. 그런 곳에는 예수가 더욱더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을 걸으신다고 한다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둘째, 셋째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지만 내 마음을 앗아갔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자녀가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앗아가는 아이는 이런 아이입니다. 잘 되는 아이, 잘 크는 아이, 이런 아이가 아닙니다. 뭔가 시름시름하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리는 아이, 뭔가 해결이 계속 안 되는 아이, 아파하는 아이, 신음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앗아갑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들어서도 기도할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쏟아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도와주세요, 이 말 외에는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고 해결되는 순간 그 기도를 걷어가시는 주님이란 것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민족적으로 강도 만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하신 대로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 인생이 세상과 죄와 악 때문에 가난이라는 그 안에서 사슬 안에 묶여서 끝까지 쓰레기 인생으로 살다가 쓰레기처럼 실려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되던 아이가, 죽어가는 아이가 더 잘 됐을 때 얼마나 기쁨이 더 클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우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컴패션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은 이러합니다. 제가 처음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 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영국 후원자를 미국에서 만났는데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를 바로 미국 밑에 있는 IT라는 섬에서 만나고는 돌아오는 길에 만났어요.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는 13살짜리 남자아이래요. 근데 7살 때에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 IT는 99.7%의 모든 인구가 아프리카에서 다 노예로 잡아갔다가 버린 곳이 IT란 섬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죠. 6세대, 7세대가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가 이제 대장간으로 팔려간 거예요. 아이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너무 깨끗하고 밝고 당당하고 신앙 간증이 너무 분명하더래요. 그래서 아이한테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쭉 데려갔는데 보니까 대장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들었어요. 너 왜 한쪽 눈이 이렇게 시커머냐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얘기하더래요. 제가요 한 대장간에 7살 때 팔려왔을 때 한 달 반쯤 됐을까요? 주인 아저씨가 대못을 빼죽하게 만든다고 불에 달궈서 앞을 망치로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튕겨서 한쪽 눈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 탔죠. 노예니까 방치한 거예요. 그 지역에 컴패션과 함께하는 지역교회가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의료 혜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겠다고, 교육시키겠다고, 비전을 넣겠다고. 안 된다고, 얘 일해야 된다고. 밤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냐고.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밤에 밖에서 얘 일할 때 밖에서 걷어 잠그라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는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예수를 알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6개월을 설득해서 됐대요. 설득한 마지막 말이 이거였대요. 얘가 한쪽 눈을 완전히 실명했는데 다른 한쪽 눈도 점점 시력이 잃어져서 나중에 양쪽 눈이 안 보이면 당신한테 무슨 소용이 되냐고. 이 말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떨어졌대요. 이 말을 다 듣고는 영국 후원자가 너무 마음이 짠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기도 제목 있니? 한 가지 청 있으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얘가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대장간 구석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지푸라기처럼 쌓인 산 같은 것을 다 치더니 마치 숨겨놨다는 듯이 다 찌그러진 종이상자 2개를 양 겨드랑이에 끼고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너무 신나게 한 상자를 여니까 그건 뭐냐면 영국에서 이 아이에게 보내준 영국 후원자로부터 온 편지를 모아놓은 거예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너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란다. 아저씨도 너를 내 친아들처럼 마음에 품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빼놓지 않는단다. 내가 너가 꼭 한번 만나기를 원한단다 하는 그런 편지, 격려의 편지로 써있더래요. 또 한 상자를 열어요. 그러더니 애 표정이 갑자기 밝아지더래요. 아주 뭐 자신감 있게 밝아지더니 그러더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6년 동안 집을 못 갔거든요. 집에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적이 낸 편지들이 있더래요. 그걸 밑에서부터 하나씩 뽑더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저씨?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이 날짜 보세요. 보세요. 제가 편지를 쭉 보냈는데 이 날짜에 드디어 엄마가 제 편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것도 보세요. 제 셋째 동생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이거는요, 제 첫째 동생도요. 그러더니 아버지도 얼마 전에 영접을 하셨대요. 그러더니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실 거죠? 아직 막내가 예수를 모른대요.
기도해 주세요. 이분이 저를 만나서 그래요. 나는 오래전에 한갑을 지났다고. 근데 자기가 일평생 살면서 자기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든 아이는 없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컴패션의 사역입니다. 차인표 씨와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하지만 홍보대사는 신혜라 씨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날뜁니다. 이분들이 컴패션을 자기 직업처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가서 자기는 그냥 돕는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새롭게 맛보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간다, 케니아, 필리핀 수많은 곳을 같이 다녔습니다. 우간다에 갔더니 350여 명의 변호사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중에 여러 명이 간증을 합니다. 한 사람을 지명해서 물어요. 존, 너는 왜 변호사 됐냐? 그랬더니 존이 기다렸던 듯이 얘기해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법을 이 땅에 세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간다 사람들이 원하는 법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이 법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간다에 지금 이 350여 명의 의사만 변호사만 전부 컴패션 출신인데 슬럼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변호사 의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을 위하여 주중에 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말에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사는 부족은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하고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컴패션의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자를 만드는 것이 컴패션의 꿈입니다. 지금 케니아의 외무부 차관이 컴패션 출신이라고 합니다. 경찰 부청장도 컴패션 출신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의 대법원의 검사들이 컴패션 출신입니다. 두바이의 가장 큰 오일 회사의 회계사 이사들이 컴패션 출신입니다.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마침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는 학생은 한 명도 못 들어봤어요. 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신 후원자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나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케니아에서는 슬럼가에서 외무부 차관과 이 경찰 부청장이 너무 커럽션 없이 깨끗하게 하는 인물들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든 케니아의 교회들이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주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강도 만난 한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주님 앞에 기뻐하실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와서 통계청 자료를 보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국이,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까지였는지는. 58년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한국 통계청 자료에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컴패션이 전 세계의 어떤 기관보다도 제일 많이 한국과 함께 했던 기관이라고. 93년까지.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2000년까지 한국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20만 명의 한국 아이들을 해외로 수출한, 입양시킨 나라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기도 제목을 가졌어요. 하나님, 컴패션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육하는 기관인데,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양육하는 기관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20만 명의 해외 어린이를 키우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차인표 씨하고 어떤 한 지인이 서로 짠 것도 아닌데 동일한 날에 새벽 기도회를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0만 명을 해외 입양식 갔다고 20만 명을 하면 본전치기 아닙니까?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놀래게 했고, 이제는 후원국으로서 놀래게 하려면 적어도 100만 명은 해야지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100만 명으로 고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100만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 복을, 그 사랑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의 우편에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이 민족이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서정인 목사, 한 가지 당신이 원하는 것만 얘기해봐 그러면 이전에는 무지 많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아한 그 아이 하나가 예수의 품에 뛰어가 그 품에 안겨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그것이 저는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저는 분명히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당신을 닮은 이웃이 점점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남인도 한 채석장엔 단돈 25,000원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깨가 부서지도록 돌을 깨고 손바닥이 까지도록 벽돌을 굽고 평생 죽도록 일해도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난은 숙명이었습니다. 여기는 여기 인도 사람들이 여기가 직장이고 여기서 하루에 일당을 벌어서 평생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5,000원에 평생 노예로 정말 팔려오는 일하는 장소래요. 이자는 늘고 그래서 평생 그게 또 아이들한테 대물림 돼서 평생 직장에 그냥 저렇게 돌을 깎고 노예로 산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우선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너무나 회개했고요. 21세기의 노예라서 좀 말이 돼. 5천 루피래요. 그러면 얼마냐면 11만 원. 11만 원 때문에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죠. 할머니 때부터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저 벽돌 굽는 걸 하고 있는 집. 11만 원의 빚 때문에 3대째 노예 생활을 하는 아기 엄마. 그녀 역시 가난은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컴패션을 통해 아기에게 후원자가 생긴 지금 아기 엄마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குழந்தைங்களையும் நம்ம டியூஷன்ல சேர்த்து இப்போ கொஞ்சம் நிம்மதியா சமாதானமா இருக்கிறோம். நாங்கள் ஆண்டவருக்குள்ளே விசுவாசாயி வாழ்ந்துன்னு இருக்கிறோம். எங்கள் வீட்டுக்காரருக்கு கல்யாணம் ஆகிற அப்போ இந்தியில் இருந்தாங்க. இப்போ வந்து கிறிஸ்மஸில் வந்தப்போ நாங்கள் சந்தோஷம் சமாதானம் இருக்கிறோம். நாங்கள் இவ்வளோ நாள் இவ்வளோ கஷ்டப்பட்டுருக்குறோம். இன்னுக்கு நம்ம குழந்தைங்களுக்கு ஆகக்கூடாது அந்த மாதிரி நிறுத்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நான் கேட்பேன் ஏசப்பா நான் விசுவாசாயி வாழ்றப்படி எனக்கு நிம்மதி கொடுப்பான்னு நான் கேட்பேன். இன்னும் நான் ஆண்டவர்கிட்ட எதுவும் கேட்கத்தான் போக மாட்டேன். நான் வாழ்ற மட்டும் என் குழந்தைக்கு எங்களுக்கு நல்ல விசுவாச ஆண்டவராக எங்களை வாழ்கிட்டு.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만남밖에 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고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분명히 이뤄주실 거라고 저는 꼭 믿어요. 내 아이는 나처럼 살지 않아도 돼. 내 아이는 여길 떠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이 마음속의 빈곤이 그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후원하는 아이를 만나는 것도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깐단 집에 가요. 많이 깐단 집에 갔을 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아플까 봐 걱정돼요. 남인도의 가난한 소년 마니 칸닷은 의사가 되어 아버지 병을 고치는 것이 꿈입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자기가 고쳐드리고 싶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마니 칸단이 의사가 되도록 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컴패션과 함께 꼭 그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소년에게 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난 너의 후원자다 이런 게 아니라 난 너의 형이다.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인도 사람들. 꿈을 포기하는 순간 그는 이미 가난의 노예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거친 망치로 돌을 내리칠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생명이 꺼져갑니다. 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가난은 그 사람을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난 이 인도 아이의 눈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어린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기적. 난 작지만 이 아이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탤런트 신혜라입니다. 아이고, 제 모습이 너무 요란해서 깜짝 놀라셨죠? 원래 함께 분당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함께 인사드려야 마땅한 건데 제가 이렇게 요란하게 분장을 하고 뮤지컬을 하고 있어서 가 뵙지를 못했네요. 예.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오늘 컴패션 선데이 열어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주신 우리 교인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실지 여기서도 그 온기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컴패션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할까 말까 선택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두 가지 명령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녹음이 조금 돼 있지만 이제 뒷부분은 뭐 이미 목사님 말씀으로 다 전해졌고요. 원래 이제 차인표 씨가 여기 오셔서 좀 말씀을 간증하기로 했는데 여건이 잘 안 돼서 이제 아내가 아마 그렇게 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컴패션 그 주일을 왜 한 해 맨 마지막 주일로 배정했겠습니까? 저는 이 컴패션을 만나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첫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은 여기 뭐 몇 분만 빼고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치스러운 고민이고 얼마나 내가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 제목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렇게 쓰고 누리고도 그러고도 남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섬김을 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컴패션하고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교회와 이 기관이 함께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를, 또 교역자들이, 전사님들이 이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많은 교회와 결연이 되고 연결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는데요, 그 주보 간지로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 프로젝트에 사람을 심습니다. 사람을 심습니다. 이 간지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을, 그 가운데 장을 펼쳐보시면 이제 어린이 결연 신청서가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은 후원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한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면, 물질적으로 결연하면 45,000원이라는 물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협의하기를, 이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15,000원 헌금을 하시면 그런 분을 3분을 묶어서 한 아이를 결연을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도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 아래에다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더 부담을 안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그냥 1, 2년 잠깐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아이를 물질적으로 입양을 하면 적어도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내고 또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붉은 글씨, 후원금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들어보니까 두 번째 난 이 CMS 자동 이체가 가장 편리하다고 합니다. 체크하면은 이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 거니까 그 CMS 자동 이체로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계좌번호를 몰라서 내 다음 주에 내야지 이런 분이 일부 때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운데를 찢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저희 해외 선교부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연락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조치를 취해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혜 자매라고 지금 프랑스 마르세유 오페라 콩쿠르 1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자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사에 주목하시면서 움직여지는 대로 그렇게 작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2아이, 3아이를 내가 결연하고 싶다 하시면 이 후원 종류에다가 아이 숫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볼펜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서 우리 안내부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텐데 가치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라.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부담감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이렇게 마음껏 물질을 쓰고도 그렇게 하고도 내 곳간이 풍족하면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에 이것이 선교입니다. 무슨 요란하게 선교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축복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결연을 다 쓰셨으면 여기에 날짜를 적으시고 또 본인 성함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번호나 기타 필요한 것들은 안 적으셔도 저희들이 해외 선교부에서 다시 조치를 취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찢으셔가지고 이제 오른편으로 그렇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처 못 전해주신 분은 나가시다가 바깥에서도 그 접수를 하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304장 1절만 찬양하시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잘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